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같이 거주하였더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는데요. 바벨론 나라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우시려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따라갔다가 하란에서 대략 15년 정도 머물러 있었다 그랬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12장인데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너를 찾아와서 불렀으니까 이제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나의 로드맵을 너에게 알려줄게. 여기 거쳐, 여기 거쳐, 여기 거쳐, 여기 거쳐, 여기까지 가면 한 달이 걸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거쳐, 여기 거쳐, 여기 거쳐 또 2달이 걸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 상세하게 모든 지도를 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대로 그냥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어쩌면 그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것은 알려준 것 같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은 내가 너를 매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로드맵을 주어서 그걸 보고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매일 인도할 거야.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매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8절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매일매일 인도할 것이니 넌 따라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될지 모르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만나를 주신 것도 이와 연관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간편하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한 군데 굉장히 오랫동안 정착한 적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 한 군데 오랫동안 있을 거니까 한 달 분의 만나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분의 만나를 주신다든지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한번 거두오는 수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매일 주셨잖아요. 매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다음날 것까지 이틀분을 가져가면 여지없이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매일매일 책임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도 만나처럼 인도한다는 거예요. 만나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샘플로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할 때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하도록.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이니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인생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지금 나이가 25인데 30살 때까지는 이 일을 이루고 40살 때까지는 여기에 올라가고 50살이 됐을 때는 이 정도의 삶을 누리고 60이 되었을 때는 뭐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다 로드맵을 세워놓고 가면서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가면서 하나님 이대로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매일 나를 따라오면 돼. 다 몰라도 괜찮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면 돼. 매일매일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한테 내일 걱정하라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가 아니에요. 보통 분은 그렇게 이해하더라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일 걱정은 내일한테 하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너는 가야 될 길을 충실하게 가면 돼. 그러면 내일은 주님이 또 한 걸음 인도할 거야.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계획이 없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무작정 사는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길이 굉장히 평안한 길입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세워놓고 이때까지 이걸 이루어야지, 이때까지는 이걸 이루고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다 보면 그렇게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 이루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지 못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안 도와줬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또 따져요.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다.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진짜 실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아주 친밀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선명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내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정말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이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가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전에 어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진짜 좋은 가사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사 모르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인도함을 모르는 게 두려운 것이지 주님의 인도함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했다. 이게 먼저 1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만 이 본문을 갖고 설교 수도시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뭐 길게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고 교회를 왜 부르셨고 성도를 왜 부르셨느냐. 이렇게 하라고.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몇 주 전에도 주일 안예배에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복과 관련해서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네게 복을 줄 거야. 이건 아브라함이 받을 복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루려고 주님이 부르셨단 말이죠.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야 되는데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장수하는 복이나 애를 많이 낳는 복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고 인도하는 거, 그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를 먼저 그런 사람으로 내가 불렀어. 너 복 받은 거야. 그런데 단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것만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이 되어야 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도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너 그거 하라고 부른 거야. 이게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모든 성도를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부르심의 목적이.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민족을 이루었을 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믿도록 중간에서 역할하는 거야. 너희 그러라고 부른 거야. 나라 하나가 없어서 하나 나라 더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니야. 너희는 분명히 그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고 세운 거야. 너희가 만약에 이 제사장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세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존재 의미도 없어지는 거야. 교회 하나가 부족해서 청라에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복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여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라고 너희를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 개념으로 내려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이어지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 개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똑같이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었잖아요, 이름이. 근데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이름의 뜻이 다르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의 아비입니다.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 열국의 아비로 바뀌거든요.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은 한 가정의 아비였던 너를 이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나 그러려고 너를 불렀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이 될지라 개념인 거예요. 4절로 가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15년 동안을 주저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오는 겁니다. 15년 동안 주저앉았던 사람이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붙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신데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병들었느냐 이것을 알려면 말씀에 붙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아야 되거든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 듣다가 졸아도 그냥 교회 나와서 조는 게 어디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씀 시간에 아주 피곤해가지고 어제 잠을 설쳤다든지 오늘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조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면 어느새 깨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기뻐합니다.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자요. 이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하면 여전히 마음이 다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은 것이죠. 사단은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도록 굉장히 방해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를 꽉 붙잡아가지고 견인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 받는 시간인데 우리 한번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5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879쪽 879쪽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이건 다 찾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이야기라고 있네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거는 이제 옥에 갇힌 걸 얘기하죠. 억울하게 강간미수범으로 옥살이 하면서 그의 몸이 발이 착고에 차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몸 옆에 1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하고 다 찾아가 보세요. 1 자리에 뭐가 있는가? 혼이라고 돼 있어요. 혼. 이게 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는 상태고 옥에 갇혔을 때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이거 혼이 나갔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너무 정신없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혔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면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혼이 빠질 것 같은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옥살이 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하게 붙잡아서 그 억울한 중에도 그를 무너지지 않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살이 하면서 모든 걸 다 놓고 싶고 낭망에 빠지려고 하는 아까 우리가 찬양이 불렀던 것처럼 흔들리는 믿음, 낭망에 빠질 만한 그 믿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15년 동안 떠나지 못하던 그곳을 떠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는 중에 제 마음의 생각으로 제가 이제 보통 산책하러 나갈 때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읽고서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 1절부터 10절까지라 그러면 1절은 어떤 내용이고 2절은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되냅니다.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뇌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제게 딱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보다 말씀이 너를 해석하게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해석하고 이거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요즘 나의 인생의 문제, 그게 어떤 것인지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낭망에 빠졌던 사람이 확 위로를 받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일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나를 정확히 보고 나를 해석하며 나에게 힘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에 붙잡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구나. 이 대목 굉장히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해석을 잘못했나 봐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한다.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을 일어서서 가게 한 거거든요. 말씀에 붙잡히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우리 창세기로 가서 이제 떠납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75세였더라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처음으로 이때 밝힙니다.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 밝히지 않거든요. 하란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때 드디어 나이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부터 카운트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고 주목하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카운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4장에는 누구의 족보냐면 가인의 족보예요. 그리고 5장은 셋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세상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 두 족보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가인의 족보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소개는 하는데 그 사람의 나이는 얘기 안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나이를 얘기 안 해요. 라멕이 몇 살이었다, 가인이 몇 살이었다 이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5장으로 가면 셋의 족보에는 나이를 얘기해요.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뭐하고 몇 살에 죽고 나이를 얘기한다고요. 왜 이 사람들 얘기할 때는 나이를 빼고 이 사람들은 나이를 언급할까? 이런 것들은 주목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가인의 족보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성을 쌓아요.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드는데 조상이 돼요. 음악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요. 등등.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나이를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 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 너희들의 인생 카운트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5장의 셋의 족보는 가인의 족보에 비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성공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평범하게 사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카운트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상당한 부자로 살았던 것 같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가족들의 이름이 다 왕과 연결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족이었을 가능성도 많다.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겠고 아주 안정되게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 인생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부터 카운터가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카운트를 시작했을까요? 그럼요. 그 인생을 주목해 본다. 그 인생을 붙들고 간다. 우리 일도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저 그 말씀 자주 이렇게 마음에 되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나안 땅 못 갈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나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긴 했지만 38년 동안 몇몇 그 지역을 계속 돌았지 않습니까?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어요. 그저 그들이 한 거는 먹다 죽어간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먹다 죽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먹다 죽는 인생. 38년 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산 것은 카운터 될 게 없는 거예요. 먹다 죽는 인생인 거예요. 종이컵 하나도 쓰임받는데, 종이컵 하나도 그 안에 물을 담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종이컵 하나도 다 목적대로 쓰임받고 사는데, 그런데 38년을 살아가면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트할 수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카운트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 75세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이 고대 시대에는 뭐 다 중요하지만 땅과 자식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땅과 자식.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땅이 꽤나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낼 때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럼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틀림없이 불러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까 하란에서 하나님이 또 불러내실 때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땅으로 가라. 네가 가면 땅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온 곳이 가나안인데, 그런데 가나안에 딱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땅 준다고 했으니까 가기만 하면 빈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살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웬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경고한 때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땅이 없잖아. 잔뜩 기대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땅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없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들 준다고 해서 왔는데 그 아들도 한참 후에나 아주 지치고 지칠 때 주시잖아요. 이럴 때 참 실망이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정말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다 해결해 주고 그럴 거라고 딱 믿음을 갖고 왔는데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월요일 날 우리 열왕기상 말씀이 엘리야 이야기인데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막 엄청난 승리를 했고 내리지 않던 비가 또 내렸고 와, 이 정도 하면 이제 딱 나라가 변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때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았고 순종했고 정말 열심히 했고 할 만큼 했는데 내 앞에 딱 놓여지는 걸 보면 기대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의 뒤통수 때렸구나. 이렇게 절망하면서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이럴 때가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7절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하세요. 앞으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언제 준다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거든요. 줄게. 근데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은 뒤통수 맞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단을 쌓았다고 나오거든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냥 그가 단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뒤통수 맞은 것 같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했다. 예, 하나님, 제가 기대했던 건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인도했어요. 저 하나님 신뢰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표현한 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 아브라함에게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도 아무것도 없을 때, 된 것도 하나도 없을 때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란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처음 출발지였던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사라는 가만히 보면 사라가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하라는 남편이 간다 그래서 그냥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라가 옆에서 참다 못해서 이제 한마디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고, 당신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우리 돌아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전히 저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이 여기로 부르셨으니 저는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제 고백 하나 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졌던 기대와 그림이 있거든요. 와,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아마 예배 분위기는 이 정도가 되고 예산은 이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실망하고, 그때 처음 올라와서 제가 살 집도 없어가지고 저 멀리 저희 처갓집으로 가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온 거 맞아?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시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읽었던 시 중에 제 마음에 확 다가왔던 그 한 구절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구절 하나가 뭐냐면 떠내려 간 곳에서 싹 틔우라.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자기 소망이 이 밭에 뿌려져서 이 밭에서 싹이 나고 이렇게 점점 자라 열매를 맺는 게 이 시의 소망이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이 땅에 뿌려졌던 씨가 막 그냥 어디 간 거예요. 이 물길에 떠밀려서 막 그냥 어디론가 갔어요. 그리고 어딘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땅에 정착한 거예요. 그때 이 씨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 내가 여기 원했던 땅은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땅이지만 여기로 정착하게 했으니 여기서 싹 틔우면 되는 거지 뭐. 그곳을 부르신 곳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 시가 저에게 확 떠오르면서 부르신 곳 맞아. 하나님 보내신 곳이고 부르신 곳이잖아. 여기서 싹 틔우면 되는 거야. 그 마음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더 재밌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다. 잔뜩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고 실망할 때가 있다. 그때 마음이 혼란스럽다. 근데 오늘 민경준 전사님의 찬양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곳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은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할 거야.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갈 거야. 이렇게 믿고 달려가면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